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말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빨리 간다면 더욱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믿는 이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늘 생각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발견되거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다라고 발견되면 바로 돌아서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옆에 놓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수소를 바쳐야 할 그들이 암송아소를 바쳤고 또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는데 그걸 열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70명이나 죽지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베세메스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70명이 죽을 라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느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여 빨리 좀 가져가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 하고 하였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의 제사장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들이 되질 못했고 더욱이 영적으로 어두웠으며 더욱이 두 아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궤를 이제 전쟁에 이기려고 그 하나님의 궤를 앞서 보냈지만 그만 그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제 그것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실로로 간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랬어요. 자, 기럇 여아림에 돌아오게 돼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 없이 그걸 다시 옮겨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그를 이제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궤가 있은 지 무려 20년이 흐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좋아만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번역상 오류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주를 위하여 애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본 말씀에는 사모하였다로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애곡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보면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우리가 다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 그 문화권 안에 있는 겁니다. 자연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마 조공도 바쳤을 것이고 온갖 억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이라든가 아스타롯 여신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장사하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20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 섬겼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면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여러분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로 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 섬기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상에, 한쪽에는 하나님께,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마음이 아니니까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로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로 오거든요. 사사시대에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주님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너무 세상 문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저 마치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을 과감히 허물어버리고 주님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문화 속에 어쩔 수 없이 어울리고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당연히 얘기합니다. 죄악 문화를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독불장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저 옹고집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가끔 연말에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 수상 소감을 하잖아요. 영화제라든가 이럴 때 과거에는 그 방송국 PD들이 그 예수 믿는 분들, 연예인들은 꼭 가서 부탁을 한다 그래요. 소감 말할 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이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까십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회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했을 때 사실은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패하게 만들었나 하고 원망,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 결과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는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아,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하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오니까 마치 다 이긴 것처럼 막 그 함성이 온 천지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도 대패를 합니다. 아니, 이전보다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궤가 없을 때 4,000명 죽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는데 더 많은 수가 죽는 그런 굉장한 슬픔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야 미스바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사실은 1차 전쟁 때 패배했을 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터닝 포인트,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은 놓치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궤는 상자꽉이지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만 소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의 복받기만 원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고 신앙하기를 원하는가, 이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복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야단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복받을 그릇, 복받을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냐는 것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면 그저 별로 그 인기 없는 설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회개인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아무리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을 그 그릇에 못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망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사실은 1차 전쟁 때 이런 회개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있었더라면 다 파괴하고 회개기도 할 때 여러분은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자기를 재봐야 해요. 오늘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이제 몰아 죽이기는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붙들고 제발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내면서 블레셋 병사들이 당황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어지셨습니까? 혹시라도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우상을 물리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쳐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고통과 실패와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한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때 처음 회개했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터인데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기억합니다. 신앙적 터닝 포인트를 잃어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행여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엇나간 것이 있다면 바로 돌아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엘서에 있는 대로 옷을 찢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하지요. 회개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